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10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 이 심판에서 면함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노아 시대 사는 사람들 오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많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들에게 장가를 갔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장부터 시작해서 이 9장까지가 노아에 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5장 32절에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믿음의 사람 노아 시대에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깊숙이 빠져 온갖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중차대한 그 범죄를 저지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죄가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를 어떻게 저질렀길래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물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첫 구절이 결혼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기 시작할 때, 즉 노아까지 사람이 낳아져 있고 또 노아가 자기 자녀들을 낳았고 그래서 세상은 번성해졌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이전에 셋을 낳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 바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가인은 추방을 당했고 그
민족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아담이 많은 자녀를 낳고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이 셋을 낳고 셋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최초의 인간으로 창조를 받고 지음을 받았던 아담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예배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셋을 낳고 사람이 그때 번성함으로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아까지의 이 족보를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천만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심판받아야 될 그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뜻을 깊이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 많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들. 그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분별 없이 아내로 맞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결혼하는 그 모습이 심판받아야 될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자녀들이 왜 사람들의 딸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결혼을 했느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송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높은 지위에 앉고 부를 얻고 명성을 얻고 보니까 외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보고 주변국들의 왕들이 와서 건의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왕비로 데려오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데려온 그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배제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로 변모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온전한 가치 안에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사라져버리는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딸과 결혼을 해야 그 가정은 올바른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이죠. 또 이세벨을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 왕비. 그가 왕이 있었으나 왕은 핫바지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정세를 그 이세벨이
우상신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들에 이끌려 그 나라 정세를 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흉년을 주었고 그 흉년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을 보고도 그 역사를 이룬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우상신을 숭배하고 세상에 물들어 삶을 살아가면 돌이키기가 힘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중차대한 죄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의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모해 갔는지. 정말 이 일제 압제 속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이 나라는 복음으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공산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그 공산 세력이 침략으로부터 지킴으로 이 나라가 형성된 것은 바로 크리스천들이 앞장서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가치 때문에 그들의 신앙으로 이 자유는 훼손이 될 수가 없으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또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에 가서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고 그 의회에 가서 우리나라 실정을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파송이 됐던 선교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으로 갈라 있지만 이 대한민국은 자유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난 이후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급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이 경제도 함께 급성장해서 세계 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며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고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우리들이 살아왔는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상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참 먹기 살기 좋고 배불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나라는 참 먹기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는 일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그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 돌아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지저분한 일들,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 하기 싫어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따뜻한 밥을 먹고 살았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인데 그때 그 시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던 그 시대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 아니고 쾌락을 쫓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동성연애가 번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고 거짓이 엄청나게 난무해서 완전히 거짓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귀신 노름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내로 삼는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때와 똑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노아까지 생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20세가 인간의 생명일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사람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 영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들어서서 지금 이 나라뿐이 아니고 세계 모든 국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그 나라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지, 전쟁과 마약과 동성연애와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춥고 배고픈 그 시절이 지나가고 나니까 온전히 내 스스로 내가 잘해서 부자가 됐고 배골치 않고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4절 보니까 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늦었지요. 자녀들 결혼, 믿음의 사람들과 짝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더라라는 것이죠. 그 모습 가운데에 믿음의 자녀들과 짝을 맺어져야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결혼관이라는 그 결혼에
사랑이라는 것, 그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그 굴레 속에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일축하고 그냥 그렇게 눈 감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거기에 사단까지 역사하고 작용을 하면 그냥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면 예배에 멀어지고, 예배 멀어지면 찬양이 멀어지고, 찬양이 멀어지면 성경 보는 것도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내 육신의 주장대로, 내 육신의 모습대로, 내 육신의 사욕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변모돼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용사이면 뭐합니까? 그들은 용사나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었는데 그들이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노아, 그 다음에 세 아들의 며느리, 노아와 노아 부인 합해서 8명.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퍼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8명밖에 없었더라.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무엇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무엇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싸여 있지는 않느냐, 세상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 내 모습을 되돌아보며 내 신앙 가치를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전쟁과 마약과 동성연애와 하나님께서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그 징조 속에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멀지 않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없이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오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이 심판의 대상의 모습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과 아내를 삼은지라 이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들의 모습이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상관없이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내 스스로 자랐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며 명예와 부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을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들을 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보기에 그런 어떤 고난이나 그런 역경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자식이니까 신경 쓸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올바로 돌이키라고 채찍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지는 몰라도 심판 때에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불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곳에서 악을 쓰며 그렇게 한탄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 그런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히 축복과 사랑과 행복만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들의 삶의 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그런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악한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성품으로 아주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니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죄는 누가 졌습니까? 사람이 지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누구까지 심판을 받습니까? 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들은 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까지도 심판을 받아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람과 더불어 저주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까지도 다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같이 은혜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된 세상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며 물질 만능주의에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깔아뭉기면서 자기 자신만이 최고이며 자신만을 떠받들며 살아가라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현상, 즉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지진과 홍수와 전쟁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죄는 관영했고 자기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나타나는 그 사람들, 그 죄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직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섭리와 통치 속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여 우리는 복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번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